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5일 화요일에 제가 배웠던 교리 공부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주내임교회 교리 공부 낮 12시 KBS에서 추가열 선배님과 점심 식사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트로트 앨범에 보도 자료를 낼 사진을 찍고 주내임 교회로 향했다. 2시가 채 되지 않아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아 이성미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벌써 와 계신다고 하신다.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서둘러 교회로 갔다. 지난주 토요일 일을 이성미 선배님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으나 다른 분들과 이야기 중이셔서 길게 이야기 나누지는 못했고 마치 재능을 잃은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다. 다음 주 수요일 13일 12시 조혜련 선배님과 만나자고 하셨다. 내 얘기를 조혜련 선배님께 하셨고 조혜련 누나가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다. 이성미 선배님과 이야기 나누던 다른 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절에서 스님과 사시던 분, 아버지가 무속인에 대한 집착으로 힘들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 나처럼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공부가 시작되기 전 이야기를 나눈 분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같이 소변을 보며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만나 너무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됐고 김승원 목사님께서 입장 수업을 시작하셨다. 목사님께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다. 지금은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많은데 암튼 일단 메모해 두고 오늘은 구원 이후의 이야기를 배웠다. 소요르 문답 39.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분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위해 사람에게 처음 계시한 것은 도덕법이며 도덕법은 십계명에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있다. 도덕법은 가장 기본이 되고 최초의 명령으로 변하지 않는다. 의식법은 종교 유지의식, 절기, 할례, 제사 등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두 없어졌다. 시민법은 사회 유지,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함께 변하는. 율법은 권선징악, 공평하다. 예수님은 선을 상을 주시고 잘못됨을 반드시 벌하신다. 몽학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기준이 된다. 어린아이의 기본을 가르치는 선생. 삶의 규범, 성화. 법은 잘 지키면 아이러니하게도 소멸되지만 가로 열고 강도에 대한 법이 강도가 사라지면 당연히 사라지는 것처럼 가로 닫고 율법은 계속해서 극대화된다. 이것이 법과 율법의 다른 점이다. 소요르 문답 42. 십계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요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기반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령이란 주 핵심, 큰 줄기를 말한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이가 커갈수록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된다. 십계명이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사실 때 한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 교회에 가는데 헌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교회 다니는데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까지 했다고 한다. 그 아이의 질문은 아마 선을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딱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선을 찾고 거기까지만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은 어떤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소연의 문답 45.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제2계명은 사랑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한 교회의 장로님께서 대하 드라마 사극을 많이 좋아하신 나머지 주일 전날 토요일에 밤새 사극을 보셨다고 한다. 다음날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아멘 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잘못된 일이다. 본의 아니게 다른 것을 사랑한 우상 숭배가 되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우상 숭배의 말씀을 주셨다.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쁜 것을 찾게 되는데 그 순간 십자가의 의미는 퇴색되고 나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또한 우상 숭배일 수 있다. 집을 옮기면 새 집 거실에 큰 십자가를 두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끝으로 교리 공부는 끝이 났다. 다음 주는 연합예배로 교리 공부가 없는 날이고 이제 3주만 더 공부하면 10주간의 교리 공부가 끝나게 된다. 남은 3주간도 열심히 공부에 임해야겠다. 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5시에 교리 공부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밭에 물 주고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나니 벌써 9시 반이다. 요즘 계속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제 추가열 선배님이 주신 곡을 좀 듣다 잠자리에 들어야겠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들어야지. 오늘 교리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보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요즘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싶어서 검색을 했었는데 예쁜 십자가가 본래 십자가의 뜻을 퇴색시킨다고 하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분명 이때 교리 공부를 할 때 들은 내용인데 다 잊어버리고 마치 새로운 것을 배운 것 같이 반응하는 제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새벽 기도에서 며칠 동안 들으며 또 그 말씀이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진행하던 일을 사람에게 의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 일이 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늘 겸손하고 그 말씀에 저를 꼭 비추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 또 그 말씀이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원서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휴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